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잘해주셨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리더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꼭 12명, 예수님 12제자처럼 12명이 수양회를 참여했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에 간증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요, 12명이 11명인데 한결같이 정말 은혜 충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간증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은혜 받고 하는 간증임이 느껴졌어요. 이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일꾼으로 일하실 것이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뒤에서 1박 2일 동안 섬겨주시고 또 1년 동안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신년 할애를 3번 참여했어요. 경기 선호회에서 한 번 하고 당회에서 한 번 하고 안수집사에서 한 번 했는데, 어제 안수집사의 신년 할애가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는데 거의 5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한 식당 전체를 전세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막 부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자꾸 마음속에 불길한 잘 될 것 같은 불길한 이런 불길한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왠지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물결에 동참하셔서 꼭 한 가지 이상씩 봉사하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 선호회 신년 할애 때 노회장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는 목사 된 것이 감사한데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마음껏 연구하고 설교할 수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고 연구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을 듣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총신대학을 졸업했지만 군종병이 못 됐어요. 미리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야, 주일만이라도 마음껏 교회 갈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리고 목사로서 날마다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정말 감사하다. 새해를 감사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준 덕분으로 주님께서 목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왕의 자기 포기입니다. 자, 이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신앙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렵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여러분, 바라는 것이에요. 지금 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한테 물을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아니라 바라고 믿는, 소망하는 것, 미래의 것을 보고 가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볼 때는 어려운 거죠. 또 하나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믿고 걸어가는 거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다 보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이것 중심으로 점점 더 변화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괜찮은데 어느 날 사회를 나가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뭐 어려웠을까? 아니, 그들에게 최대의 난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가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있고 항상 상비군, 군대가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있고 군대가 있는 나라들이 주변에서 늘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는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없는 거예요. 군대도 없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사사가 소집하면 농사 짓다가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는 너무 우스운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하면서도 늘 그런 것에 대한 불안과 아쉬움이 있어서 마음속으로는 뭐냐면 이 근본적인 대책, 눈에 보이는 대책을 세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요. 그 명분이 뭘까요? 자, 8장 1절을 보세요. 이제 자기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욕구, 소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요. 8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제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7장과 8장 사이에는 약 3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7장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하고요,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주고 계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이 사사가 되었을 때 일이 벌어졌어요. 2절 3절 연달아서 읽습니다.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가장 무서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불공평한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은 공평한 거예요. 공의가 넘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억울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려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쓰면 반드시 그늘진 부분에서 신음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도 뭐예요? 왕이 아니라 사사, 영어로 하면 저지거든요. 심판관이에요. 재판관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 뭘 원하냐? 그래서 제일 먼저 원한 게 뭘까요?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예요. 공정한 재판을 해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애기 엄마들끼리의 싸움이고 분쟁이었잖아요.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애기 가지고 싸울 때 솔로몬이 기가 막힌 지혜로 정확히 찾아냈잖아요.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거든요. 하나님 그걸 가장 원하셨는데 정작 사사로 세운 사무엘의 아들들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아니라 뇌물 받고 어떻게 해요? 금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것처럼 뇌물 받고 죄 있는 사람을 무죄,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인데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잠시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자녀 교육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 워낙 엘리 자체가 무능한 제사장이었고 문제 있는 인물이었으니까 그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누가 느낄지 모르지만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도 똑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엘리가 늙었을 때 아들들의 문제로 언약궤가 빼앗기고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던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죠. 똑같이 뭐예요? 엘리가 늙은 것처럼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아들 문제를 일으키는 거 뭐예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거죠. 지금 당장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 3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주님이 지켜줬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평상시에 늘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잘못된 소원을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교회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많이 들어보면 그 속셈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명분은 교회지만, 명분은 하나님이지만 자기 입속을 차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명분을 딱 쌓고 나왔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알았어요. 자, 4절을 볼게요. 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무슨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들의 문제인데, 사사들의 문제라면 어떻게 돼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꾸짖어서 제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아들들이 문제가 되니까 다른 사사를 세워주세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왕을 요구한다는 게 뭐예요? 한편으로 뭐냐면 이 사무엘과 그 가족 전체를 불신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근본 그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한번 적용해 봤어요. 나는 이런 경우가 없었나. 제가 이제 동산교회 중등부 7년을 하면서요, 너무 세졌어요. 너무 세져서 제가 잘렸다고 그랬잖아요. 부끄럽지만 잘리는 명분은 뭐냐면 중등부 전담 목사가 필요하다, 그런 거였어요. 제가 그 당시 교구하면서 중등부 아이들이 거의 800명 되고 교사가 100명 되는데, 교구하고 그걸 같이 해서 참 무리긴 무리죠. 그죠? 동산교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를 자르기 위해서 갑자기 중등부 전담 목사를 써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알죠. 나를 자르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 사무엘도 딱 나왔을 때 이 인간들이 왕을 구하는 걸 보면서 와, 나를 버리는 거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6절을 한번 먼저 보세요. 6절, 5절 다시 좀 이따 보고요. 6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게 뭐예요? 기뻐하자는 건 뭐예요? 와, 나를 버리는구나, 우리 가족에 대한 그런 거구나. 그런데 그 기뻐하지 않았고 슬프고 화가 나고 짜증났지만 감정 표출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아프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싸우고 큰소리 치지 마십시오.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어른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화를 내거나 싸우지 않는 거죠. 이 사무엘이 분명히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아니야, 널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야.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도 그들의 속셈을 아는 거죠. 그들이 야, 너 버린 게 아니야, 날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대지가 나를 버림이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왜 버린 거예요? 자, 5절을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안 준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우리 양이 안 찬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 나라들이 다 왕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그랬어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엄한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취급합니까? 다르게 취급합니까? 다르게 취급하죠. 제사장 나라로 삼았고 그들을 특별한 나라로 삼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우리 다른 거 싫습니다. 우리 특별한 거 싫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문제지 이걸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왕을 요구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늘 불안이 있는 거죠. 왜? 당장에 왕이 있고 튼튼한 왕이 있고 군대가 있으면 적들이 아무리 옆에서 든든할 텐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안전대책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안전대책을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대책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100%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그럼 불안합니까? 걱정합니까? 염려합니까? 스트레스 받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왜요? 왜?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뭐예요? 돈이죠. 내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해지죠.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죠. 여러분 이거 뭐 부인할 사람 없죠? 왜 불안한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돈 때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때요? 현실은 돈이잖아요. 이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왜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를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 가정을 책임진다고 말로 하면서 왜 우리 아이가 꼭 좋은 고등학교가 아니고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야 안심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왕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수련회 철이 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야, 수련회는 다음에 가고 학원 빠지지 말아라. 과외 빠지면 안 돼. 돈이 얼만데 이놈아. 네가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면 그래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요. 그걸 영광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수련회 보지 아니하고 죄송하지만 수련회 보내지 아니하고 과외 학원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아이가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가야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적인 문제로 갖고 나왔을 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불안한 근본적인 불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불안함이 늘 우리 앞에 시험이고 도전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뒤끝이 있는 분처럼 이상한 말을 합니다.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언제부터요?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대표적인 사례, 금송아지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크게 불안을 느끼고, 그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기적 이거 다 까먹고요, 그새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목마르면,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애굽으로 가고 싶다. 이제 나중에 10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왕 제도에 대한 부작용을 쭉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그걸 다 듣고도 뭐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너희들 그 왕이 너희들을 종 삼을 텐데 괜찮아요. 종 삼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지언정 먹는 것만 풍족하면 됩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끊임없이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안 믿는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나한테 좋다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닌데도 그런 거죠. 지금의 불안과 지금의 두려움을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결책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리를 스스로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내가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구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버리는 일인데도 어떻게 해요? 허락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허락해라고 그래요. 세워주라 그래요. 이게 뭘까요? 우리는 아직 기도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만 응답하시지 아닌 걸 응답할 리가 없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 무엄한 요구에 대해서도 해줘라. 그렇게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자, 근데 단 허락하되 단 경고를 하라 그랬어요. 9절을 볼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내가 너희들에게 왕 제도를 주지 않은 이유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왕궁이 필요해요. 정부 조직이 필요해요. 그 비용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믿고 가면 쓸데없는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거예요. 국방비가 필요 없어요. 공무원들 필요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 뭐 그렇게 하네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재정의 손해를 보지 않는데 왕 제도가 되면 그 모든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왕이 죄인이기 때문에 독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왕을 위하여 너희 아들들과 딸들과 재산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계속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나라의 병거와 말을 얘기하지 않고 그의 병거와 말이래요. 왕의 병거의 말이래요. 더 나아가서 12절을 보세요. 더 아주 노골적입니다. 12절 시작.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그래요. 처음에는 나라를 위한 것처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중심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 저기 좀 북한에 있죠. 여러분, 그렇게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도 김정은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 살 너무 쪄서 걱정이죠. 왜 그럴까요? 그 전체가 다 깜깜해도 평양 시내만은 환하고, 결국은 그 독재자의 배를 불리는 일에 모든 사람이 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가요? 세계 역사상 모든 독재자들은 자기 배를 물리고 자기를 위하여 모든 국민들을 노예 삼는다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13절을 볼까요? 13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아들뿐만 아니에요. 딸들도 동원돼. 왜? 그 궁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14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왕뿐 아니라 그 신하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 것으로? 우리들 것으로. 자, 15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어마어마한 거 아세요? 여러분, 성전을 위하여 11조를 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11조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왕제도가 들어서면 어떻게 해요? 관리와 신하들 왕정제도를 유지하게 또 다른 11조를 또 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그러냐,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 또 나왔죠. 자기 일을 시킨다니까요. 17절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결국 너희들을 종노릇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정사를 어깨에 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짐을, 모든 백성의 짐을 대신 지지는 왕이지만 세상 나라 왕들은 자기가 위에서 발로 밟고 마음껏 부려먹는 것이 세상 임금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결국은 그의 종이 될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건 18절이에요. 여러분, 이 심각한 경고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18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하시니. 이게 너희들이 나를, 세상 나라처럼 똑같이 왕을,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버린 거잖아요.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시고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했고 하나님 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이제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 생각 잘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잠깐만요. 최소한 회의라도 해야 되잖아요. 회의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19절을 보세요. 그 사무엘의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바로 반응합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내 귀에 안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뭔가를 다 추구하잖아요. 안 들려요. 주일날 설교가 안 들려요. 심지어 이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이리에난 목사님이 성경에 땅 얘기를 하면서 그 성경에 딱 그 선지자로 알고 땅을 사지 말라는 얘기했어요. 땅을 사지 말라. 이분 땅 투기하신 분이에요.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응답 받았습니다. 땅 사지 말라 그랬더니 땅을 사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 내 욕심에 빠지면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 백성들이 오로지 자기들의 식들의 안전대책인 왕을 달라는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해도 조금 더 주저없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너희 종 될 텐데 종 돼도 상관없습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애굽으로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애굽에 종 될지언정 지금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왕 20절이에요. 자, 그들이 원하는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그들의 지금 이 전쟁터에 앞장설 그 싸움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요구해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근데 이런 역할을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왔어요. 이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큰 장신이에요. 장신. 그런데 이가 골리앗을 때 꼼짝 못합니다. 나가 싸우지 못합니다. 그 군대, 정규 군대 꼼짝 못합니다. 한 명한테 꼼짝 못해요. 이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안전대책의 무능함이에요. 우리들이 돈만 있으면, 자녀만 잘 되면, 결혼만 잘하면, 직장에 들어가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였던 그 안전대책이 실제의 위기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서니까 어떻게 해요? 간단히 해결됐죠. 어떻게 해요? 군대에도 나갈 수 없는 어린 나이에 다윗이 무기도 아니고 돌멩이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 마음대로 안전대책을 세우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세우는 안전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물질면에서, 자녀면에서, 건강면에서 뭐가 있습니까?
얘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예화를 딱 주셨는데요. 한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간이 나빠졌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간 나빠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데 뭐 여자분이 왜 간이 나빠지겠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딱 하나 찝히는 게 뭐냐면, 아, 새벽기도 나갔기 때문이구나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3시간 이내에 자면 간이 나빠진다더라. 제가 잘 모르면서 들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얘기가 생각나니까 내가 그래서 간이 나쁜가 보다.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를 끊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끊기로. 그리고 이제 혼자 운동을 막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네가 네 힘으로 여기까지 왔냐? 네 건강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 들려주는데 버뜩 정신이 났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리고 사실은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간이 깨끗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진정한 해결책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젠가는 왕을 줄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너희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왕을 세워라, 그리고 왕 제도를 이미 말씀해 놨어요. 막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말씀 앞에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결국은 다윗 왕이 세워져야 되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올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할 때에 세우길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원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데 대리자를 통해 통치하는 방식을 처음부터 쓰셨어요.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주인이시지만 왕이시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리자를 통하여 통치하기 원하시는 분인데 죄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왜? 인간 왕을 세워놓으면 인간이 부패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차려서 그 힘으로 자기만을 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은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너무 일찍 요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아니면 박으셔야죠. 아니면 거절하셔야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심지어요, 그들의 요구를 듣고 분노했대요. 분노해서 왕을 세웠대요.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다. 화가 나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이가 자꾸 난로를 만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마라. 아 뜨거, 아 뜨거. 계속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슬쩍 만지게 하죠. 뜨거. 자기가 직접 뜨거운 맛을 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킬 때 뜨거운 맛을 보게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요구하면 하나님은 일단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좀 아프지만 많은 경우지만 생각해보세요. 자녀들 결혼시킬 때 여러분, 아무리 혼처가 좋아도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걸 허락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 지금 믿는 사람 짝이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예, 맞아요. 근데 원리적으로 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만 보고 살아요. 둘이 하나가 될까 안 될까요?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원하면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해요. 허락하되 그것이 하나님 기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선이라 차선책으로 허락하고 그 다음에 그 차선책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에이 뜨거운 맛 보고 끝, 그게 아니에요. 뜨거운 맛을 봐서 다시 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왕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공중을 세상 나라 왕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야, 왕 때문에 미치겠다 죽겠다,
그러면 진정한 왕이 오셔야 된다. 진정한 왕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누가 왔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경고하는 왕은 다 자기 밭, 자기 집, 자기 다 자기 욕심을 차리는 왕인데, 예수님 뭐예요? 100% 자기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자기를 포기한, 자기를 죽이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 왕이 오신 곳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잔치집이 초상집 될 뻔했는데 잔치가 더 풍성해집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습니다. 파도를 잔잔케 합니다. 그리고 파도를 꾸짖고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시면 이들이 원했던 단순히 우리를 위해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양식 이런 것만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도망가시고 뭐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가 뭐였어요? 죄의 문제였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줘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왕으로 그가 오신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것이요, 하나님이 포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와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버렸어요. 문자적으로 버렸다고요? 진짜 버렸다고요? 어때요? 문자적으로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라고요? 아니면 진짜 버렸다고요? 버렸죠. 진짜 버렸죠. 왜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를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려? 그게 무슨 사랑이야? 네, 비난받아 마땅하죠. 욕먹어 마땅하죠. 하나님의 자기 포기인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깨뜨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이 포기하고 왕자리 낮아질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구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십니까? 우리 청년이 자주 불러서 18번처럼 된 찬양이 있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서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 왕을 구했던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분노해서 왕을 세웠지만 그들을 버릴 수 없어서,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포기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고난이 때로는 내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과 죄악 때문에 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버선발 쉬는 채로 달려나오는 부모처럼 바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을 버리는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우리의 왕 되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한다면 얼씨구나 하고 오셔서 왕 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않으실까요? 그분이 왕 되셨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시편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면 좋겠어요. 시편 29편을 보시면 11절,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홍수라는 것은요, 노아 홍수도 연상할 뿐만 아니라 가장 무서운 재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게 홍수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려운 것이 홍수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가 무섭게 있지만 왕으로 좌정해서 통치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과가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홍수를 감당할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 샬롬, 우리가 많이 설명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샬롬, 평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질병도 해결되고, 가난도 해결되고,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게 중요해요. 왕으로 통치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갈릴리 바다를 걸리시면서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걸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홍수 속에 좌정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양식을 채워주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암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가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시면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주의 임재, 왕으로 통치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동상교회에서 셀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충격적인 게 하나인 게 찬양이었어요. 저는 그전만 해도 저 예배나 모든 순서는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의 순서다, 기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4W라고 하잖아요. 4W 보면 처음에 웰컴, 두 번째가 뭐죠? 월십, 세 번째가 월드, 월크죠. 이 웰컴은 그냥 우리가 이제 마음 열기니까 처음에 이 월십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 그다음에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목적이. 결국은 이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과 경배 중에 하나님이 오시길 사모하는 거예요. 이때 실패하면 그 패밀리 예배는 실패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오시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오병이로 채우고, 그 많은 것들이 다 뭐예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분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보면서 이 찬양과 경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예배가요, 찬송가를 세 곡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성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게 예배의 핵심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사실 목사의 설교도 잘못하면 사람의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저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기적을 나타나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패밀리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기도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도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기다리시며 좋아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 왕으로 오세요. 옳다구나. 오셔서 그분이 와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이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단순히 싸움 앞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부족과 필요를 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시면서 오늘부터 우리 왕으로 모시는 기도를 하십시다.